안녕하세요. 나의 시편 이야기의 방복은 목사입니다. 황은주 사모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너무 힘든데 미세먼지까지 심해져서 모두가 너무 힘드실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스크도 잘 쓰시면서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시편 이야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이지혜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집사님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통해서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나오셨는데요.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니 오늘 바람도 되게 네. 선선하고 예. 그냥 마실 나오는 느낌, 아, 꽃놀이 예. 가는 느낌, 기분이 네. 나왔습니다. 네. 스카프도 이쁘게. 네, 그러게요. 꽃놀이 가는 네. 기분으로 이쁘게. 봄 날씨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냥 예, 꽃몽우리도 피고 또 꽃도 필 것 같고. 네. 예. 저희는 집사님 보토축을 통해서 네. 저희 집사님을 알게 됐는데 집사님도 보토축 통해서 저희 알게 되신 거죠? 그렇죠. 목사님은 네. 사부예배 뵀는데 네. 사모님은 뵌 적이 없어서 아. 가끔 유치부실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시는 거는 이제 아. 가끔 이렇게 예. 그때부터 네, 그때 네. 보셨구나. 보셨구나. 예. 뭔가 가정사역부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이게 부담감은 있었어서 언젠가는 가야 될 자리구나, 언젠가는 네. 가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 마음이 그러셨구나. 있으셨구나. 그 네. 어떠세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가정사역부 네. 저희 보토축 네. 첫인상이. 굉장히 따뜻했고요. 네. 그리고 뭔가 깊이도 있었고요. 음.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가정사역부랑은 조금 다른 느낌. 네. 그 안에 교제도 너무 많이 활발하게 되어 음. 있었고 가정사역 외에도 이제 뭐 중보기도학교나 큐티학교나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고 또 은혜 받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셨구나. 잘 되셨네요. 네. 이미지가 좋은 네, 그러게요. 또 보여지셔가지고 네. 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사역부 보토축 가정사역 2부 보토축에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최선혜 집사님 구역이죠. 네네 프로지오 예. 3구역. 아, 푸르지오 네. 3구역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보토축을 알게 돼서 또 이 자리까지 네.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역은 이렇다. 이런 게 너무 좋다. 네네. 우리 네. 구역장님 이런 게 너무 네. 좋다. 너무너무 좋다. 네. 이런 것들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 구역 자랑 네. 한번 해주세요. 저희 구역은요 뭐 일반적인 그런 멘탈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시고 아, 제가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음밤에서 사연 보낸 것처럼 네. 천국의 멘탈을 가지신 분들 아.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시고요. 그렇구나. 사랑도 그만큼 넘치시고요. 그러니까 일반 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평일에도 계속 문자 주고 받으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계속 교대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서로 감사할 줄 알고 또 예. 위로해주고 또 보다듬어주고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큰 회복을 얻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일반적인 구역이 아니라 평생 갈 동역자 예, 그렇게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구역 모임 이게 네, 아니라 네. 완전 친구 네, 예. 네. 가족 느낌도 네. 좀 네, 나는. 네. 친구들 네. 모임 맞아요. 네. 예. 최선희 집사님이 참 잘해주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음. 뭐 저런 집사님이 다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네. 저희 집에 반찬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아. 왜 또 부담스럽게 뭐 이런 걸 가지고 오지? 그랬는데 네. 그 밤이었어요. 10시쯤 됐나?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제 나가 있었어요. 오신다고 하니까 네. 그랬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그 안에서 찬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들릴지 몰랐대요. 그 안에서 신나게 찬양을 하면서 올라오시는데 어머 세상에 별 사람도 다 있구나.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저렇게 찬양을 크게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러지 부담스럽다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좋았고요.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시기에 너무 귀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유년부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아. 저도 많이 돕고 있어요. 네. 큰 도움이 되어 드리고 있어요. 네. 아, 유년부 교사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최선희 쌤 너무 힘되시겠어요. 네. 같은 구역 식구가 네. 같은 부서에서 유년부에 같은 부서 구역 선생님들이 저희 많으신 것 같아요. 다 섭외를 하셨어요. 네. 김대균 부장님과 또 같이 아. 이제 부부시니까 네. 하면서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 구역은 다 유년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어. 맞아요. 그럼 네. 훨씬 더 멋있다. 돈독해지시겠죠. 네. 네. 우리 최선희 집사님 강점이 네. 이렇게 사랑이잖아요. 네. 막 네. 흘러보내는 사랑. 네. 저희도 부담스러운데 뭔가 부담은 스러우면서도 이게
무리칠 수 없는 아.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중독을 흘려 막 중독적인 네, 사랑을 네.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구역장을 감당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 귀하시- 사랑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보토주까지 흘러서 네. 이렇게 음. 들어오신 네. 우리 이지혜 집사님 네. 또 오늘 이렇게 나눠주실 사연들 지금 네. 너무 저희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집사님을 전혀 잘 몰라서 네네. 오늘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까. 네.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아름아름 저희가 조금 지내고 네. 교제도 그쵸. 했던 분들인데 네. 집사님은 정말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게요. 저희도 더 진짜 더 네. 기대를 네, 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네.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 용인제일교회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가 이사 온 게 푸르지오 여기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교회 마평동 성전에 있을 때부터 이제 네. 출석하게 되었는데 음, 네, 저희가 이사 온 게 2018년 겨울이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도 옆에 있고 음. 가깝고 이제 좋은 아파트고 하니까 음. 애기 아빠가 자꾸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가자고 음. 직장이 네. 동백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살고 있던 곳이 청주였어요. 그래서 음, 청주에서 동백까지 2시간씩 출퇴근하는 게 너무 이제 버거우니까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 이제 저한테 옮길 때 가장 크게 어필했던 게 교회가 바로 옆에 있다. 아. 근데 이놈의 교회는 짓고만 있지. 입당 한다 하더니 하지도 않지. 네. 그래서 마평동까지 다니기는 너무 힘들 것 같지. 아. 네, 그래서 네. 마음에 고민을 하고 이제 여기저기 다른 교회들도 다녀보고 그러고 아, 있는 그러셨구나. 찰나였는데 예. 이제 아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올라오는 길에 노방전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네. 박상홍 집사님이 아, 노방전도 박상홍 나오셨어요. 집사님. 예. 네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물티슈랑 이제 나눠주면서 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대부분 네. 멘트가 이 멘트인데 박상훈 집사님께서 저한테 딱 보자마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하는데 제 발걸음이 정말 멈췄어요. 그냥 받으면 물티슈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교회는 다녔었는데 지금 이사를 안 와서 못 다니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서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음. 그래서 집사님께서 저를 이제 이끌어 주셨죠. 계속 문자 네. 보내주시고 연락해 주시면서 언제 아유. 등록하실까요? 언제 예배 몇 부 예배 드리실까요? 오. 계속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관리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마평동 교회 성전을 밟았는데 음. 딱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이미지는 저는 대형 교회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모교도 그렇고 한 뭐 100명, 200명 선에서 이제 서로 다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았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규모 자체가 네. 예, 성도 수도 많고. 근데 교회를 갔는데 이 정도 성도 수에 이 정도 규모인데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첫 인상은 찬양이 일단 살아 있었고 네. 또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구나라는 느낌이 와서 첫 예배 드릴 때 펑펑 울다 간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찬양 드리면서 예. 대예배 시간에 울기 쉽지 않은데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을 네, 네. 이렇게 이끌어오게 네. 하셨네요. 우리 네. 박성훈 집사님께서 또 그런 수고를 네.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또 그런 네.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러게요. 목사님. 저희 용인제일교회는 전도하는 네. 교회인데 또 이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네.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 식구가 되셨네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 이 얘기 들으시고 음. 보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네. 전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얼마나 힘이 되실까요? 그러게요. 정말 이렇게 그냥 예. 길거리에서 물티슈 네. 나눠주는 거 네.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한 사람이 와서 우리의 식구로 이렇게 네. 성장해 네. 가고 있구나 그런 네. 생각을 또 들으시면서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셨잖아요. 네. 첫 예배 때 눈물도 흘리고 그런 감격을 받으시면서 이제 네. 들어와서 이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집사님 안에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제 뭘까요? 하나 큰 변화는 일단 교제하게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약간 개인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등록할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용인제일교회 왔을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거든요. 제 예, 기도도 막혀 있는 상태였고 영혼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 사람으로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치유받게 하셨고 또 제 옆에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의 중보를 받으면서 회복하게 하셔서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최고의 동역자들과 네. 예, 교제를 하게 하신 게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저도 이제 나눠야 될 차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가장 그러시구나. 큰 네, 예. 변화예요.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좀 힘든 가운데서 또 이사 오시고 그러셨는데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셨다니 참 감사하고 또 이제는 회복돼서 나눠줄 정도까지 그 마음을 얻으실 아, 정도로 야, 참 그래서 귀하네요.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용인제일교회가 우리 이지혜 집사님께는 사랑이네요. 네. 사랑, 네. 잃었던 사랑을 회복시켜준 네. 교회네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있어서 예배란 뭘까요? 예배는 제 어렸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공산당처럼 이렇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거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래서 항상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 말이 붙어 있었는데 예배란 딱 듣는 순간 질문지를 보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성공해야지 인생이 성공하며 성공한 인생에는 예배가 빠질 수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인 것 같아요. 예배는. 네. 삶과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것 같고 네. 일단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인생이든 예배가 바로 서야 네.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 해드리지 못했잖아요. 네. 그 전에만 해도 그래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 예배잖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또한 예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집사님 얘기를 듣는데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가 네, 생각이 네. 나네요.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예배란 대박. 네. 대박이네. 네. 이으면 네.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야 삶이 사라지고 삶이 네. 성공하고 형통을 경험하는 거니까 예배야말로 집사님에게는 대박이. 네. 로또보다 더 귀한 그러게요. 대박이네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네. 생각하고 또 지키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시네. 너무 항상 귀하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데 음. 집사님이 교회로 와서 사랑을 느꼈고 지체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또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니까 내가 이런 존재야 해서 나도 그런 존재로 또 나아가려고 다짐을 하셨는데 또 집사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집사님에게는 이 삶의 원동력이고 근원지라는 것, 네. 이런 네. 것들이 그래요. 집사님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네. 집사님 어떠한 이야기와 은혜들을 나눠주실까 마음에 기대가 되네요, 네. 집사님. 네. 아유 그리고 집사님 듣기로는 우리 집사님께서 살림을 아주 잘하신다고. 네, 예. 저희가 그렇게 네. 그 소식 하나만 네. 들었어요. 그래요, 들었어요. 네. 누구한테 살림을- 들었을까? 그 최선희 집사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이 집을 바꾸자고. 통째로 아. 그냥 바꾸자고. 어. 그 정도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항상 말씀하세요. 바꾸자고. 네. 그러면- 살림을 너무 네. 잘하신다고. 그래서 살림을 잘하시는데 살림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으실 것 일단은 같아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라. 버려라. 네, 일단은 어. 버려야지 정리가 되고 네. 없어야 청소도 되고 일단은 네. 버리는 게 제일 우선인 네. 것 같아요. 잘 버려야겠네요. 맞아요. 잘 네. 버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잘 골라서 버려요. 잘 골라. 네, 잘 네. 골라서. 네, 저를 막 뚫어지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잘 골라야죠. 잘 골라서 네. 버리는데 네. 그럼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버리기가 이게 저 아깝고 쉽지 않아요. 네. 이건 이런 추억이 있고 맞아요. 또 이건 언젠가 쓸 것 같고 네. 그런데 집사님 그 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예. 다음에 살림 잘하는 노하우를 또 한번 우리 보태면서 언제 좀 한번 얘기 나눌 시간을 좀 그러게요. 한번 그러게요. 또 그리고 집에도 한번 예, 코로나가 네네. 또 잠잠해지면 네. 신방으로. 예, 보토축 신방을 한번 네. 이번 가서 집사님들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한번 살림 잘하는 방법 네. 마지막이에요. 버려라. 지금 애기 아빠도 나중에 볼 텐데 정말 부끄럽네요. 그냥 버려라. 집사님들 잘 들으셨죠? 네. 어디를 봐야 네, 어딜 봐. 잘 버리세요. 버리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자녀가 지금 네, 둘이시죠? 지금, 네. 예, 보니까 우리 찬유와 은유. 네. 온유. 예. 네. 온유. 네. 네, 찬유와 온유인데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이렇게 행복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언제 또 행복하시지, 또 언제 또 힘이 드신지 그런 것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할 때는 제 존재가 인정받을 때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있으니 엄마가 해줬어야지.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존재를 그 안에 찾고 인정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고요. 네.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이제 힘든 건 굉장히 많지만 요새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동안은 그래 이렇게 해줄래 그러면 네네 하던 아이들이 싫은데 왜 그래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해도 얘가 내 말을 듣는 건지 먹는 건지 네 그럴 때 정말 복장이 터지고 속이 터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쟤는 내 새끼가 아니구나. 그래 쟤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곱씹긴 하는데 네. 이제 그게 가장 힘들어요. 소통에 좀 어려움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제 맘 같지 않을 때 네. 버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네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네. 아이고.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울 때가 집사님 많이 네네. 힘드시구나. 네네. 그럼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남편과의 관계는 저희는 뭐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신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애기 아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음. 일단 저희가 이제 교단만 달라도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신앙 모태 신앙과 또 이제 초신자와의 만남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어려웠죠. 네. 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예배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저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욕심은 늘어나고 또 한 10년 지났는데 이제 설립사가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신앙이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말씀은 듣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좀 어려웠어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그 부분에서도 역시 지금 많이 비워지고 있고요. 네. 기다리고 네. 인내하고 집사님 그래도 우리 주제는 비움. 네. 비움, 네. 버림. 그러니까요. 비움. 버리고 비우고 비우고 버리고 비우고. 비우고 그러면 잘 살 수 네. 있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애기 아빠랑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뭐 보시면 다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애기 아빠가 먼저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네. 저 같은 믿어져요. 경우는 믿어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겠다. 무슨 결혼이냐 얼토당토 않게. 그렇구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독교 교육과를 전공을 해서 아, 네, 그러셨구나. 제가 예.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선이 들어와도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이렇게 왔는데 어서 생뚱맞게 초신자가 와서 계속 쫓아다니는데 눈에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의 진심을 보게 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의 간절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래 이런 사람도 내가 변화시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객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피눈물을 흘렸죠 결혼하고. 네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따라와주고 또 네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좀 네. 행복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그래서 귀하죠. 네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는 뭐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부부라고 하는데 서로 많이 이해해주고 연애 기간도 짧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아도 건강해요. 저희도 막 그렇게까지 안 싸우는데 건강하더라고요. 이게 치고받고 어느 정도는 싸워줘야지 초반에 네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스트레스 덜 받는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누르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 터지는 건 아닌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10년도 넘었고 저희가 12년 차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쌓였던 건 해소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누른 거를 이제 올라올 때 되니까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이왕 누르고 산 거 계속 누르고 살아라고 상대방이 서로 더 밟아주니까 이제 그 시기를 냈는데 네. 집사님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구나.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보도 측에서 강의 들으실 때마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네. 이렇게 아니요.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집사님 그러면 그 자녀와의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잖아요. 사춘기들이니까 네. 사춘기 자녀들이니까. 근데 집사님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좀 유도하고 그래도 아이들하고 지낸다 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노하우 같은 것. 아직까지 네. 뭐 크게 아이들이 막 사춘기가 온 건 아니라 입을 딱 닫아버리거나 문을 닫고 들어가거나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말할 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콕콕 찌르고 이제 좀 마음이 아픈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은 못을 박지 저기 비수를 꽂는다고 믿지 않는 아이들은 마음에 비수를 꽂는데요. 부모 마음에. 그래서 이 정도의 감사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찬유를 보면서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요게벳의 노래 네. 아시죠? 그 네. 찬양을 듣는데 너의 삶을 맡긴다. 그 찬양을 듣는데 내 자식이 아니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맡겨주신 자식이었지.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굉장히 많은 회개도 했고요. 네,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우고 나니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도 네, 이놈 새끼 빨리 안 해? 지금 당장 씻으라고 했지. 근데 지금 당장 씻지 않는다고 크게 해가 될 건 없잖아요. 뭐 1시간 있다 씻어도 되고 2시간 있다 씻어도 되는데 제가 계속 재촉을 했더라고요. 아이한테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끔 기다려주지 못했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하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인데 네. 저의 성격은 반대로 급하니까 계속 재촉하니까 얘는 그대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아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대화 사이에서도 그래요. 네. 집사님의 소통은 다 그 비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비우고 또 기다려줘. 내 생각은 비우고 그 요게벳의 찬양이 정말 많은 엄마들의 마음을 네, 많이 정말 울리시는 그랬어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사춘기 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힘드실 텐데 네, 똑같이 힘드실 텐데 또 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 또 비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의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고요.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거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좀 많이 어렵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존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아무래도 그 아이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존중하고 인정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그 있는 자체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구나. 우리 또 찬유하고 온유가 이걸 보면서 또 우리 엄마 나왔다 막 이렇게 뭐 좋아할 것 같아요. 기뻐하고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기 이전에 네. 이럴 것 같은데 엄마가 잘 안 해. 지켜봐야지. 앞으로 엄마가 네. 나에게 엄마가 어떻게 좀 먼저 하나? 그렇게 좀 하라고 네. 말만 하지 말고 알고 있으면 했어야지 이제 그럴 거예요. 네. 저희 온유 그러더라고요. 엄마 유년부 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 좀 해봐. 저희 1학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 왔어? 막 이러면서 그랬구나 막 이러는데 네. 온유는 3학년이죠? 네네. 네.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저희 유년부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네. 거기다 같이 현장에서 보니까 네. 저렇게 따뜻하게 말할 줄 알아서 엄마가 저렇게 이렇게 할 줄 알아서 그런 마음이 이제 그 맞아요. 순간에 네, 드는 거죠. 그 큰 공간에서도 네네네. 엄마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네요. 그럼요. 또. 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엄마 나오는 영상을 아빠랑 보면서 그렇죠. 엄마다가 아니라 잘 안 해. 이제 어떻게 하나 엄마 나한테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 그래야지 앞으로 그렇게 엄마 하세요. 네. 할 때마다 기다린다며 엄마 씻는다고 어떡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이렇게 짤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럴까요? 증거가 남네요. 네, 그죠. 그러나 이제 네. 집사님이 이렇게 그 은혜를 이미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나눠주시겠죠. 자녀를 네. 키울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라는 걸 이렇게 보태주고 엄마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집사님에게 자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저희 존재? 거울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랑스럽고 뭐 제 배 아파 나왔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자녀를 보면서 나의 거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저번에도 문제집인가 뭘 풀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답답해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누구 닮았겠어? 엄마 닮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자기도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배나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으면서 그 아이를 위로했죠. 그래 엄마는 그랬어도 조금 더 우리 다시 노력해볼까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인 것 같아요. 제가 소리 지르면 똑같이 소리 지르고요. 네, 제가 슬퍼하면 똑같이 슬퍼하고요. 제가 기쁠 때 또 기뻐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는다고. 네. 그러니까 집사님 거울이란 말이 정말 와닿는 것 네, 같아요. 네. 내가 오른손 들면 따라서 들고 네. 그대로 하잖아요. 그 자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마음에 더 그런 간절함이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걸 그대로 자녀가 답습을 하고 네, 자꾸 네. 그러니까 더 절절해지고 자녀 이야기에 더 부모님들이 절절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 이야기와 함께 오늘 또 이렇게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보토축 집사님들도 동일하게 좀 힘을 내시면서 비우고 내 것 아니다 생각하시고 참는 거. 네, 네, 기다려주고 참는 거. 네. 또 참는 또 거죠. 자녀가 대들어도 그렇죠. 참는 네. 다음에 대들어도 네. 그래도 참고 네. 내 모습 보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음. 그렇게 조금 그 사춘기 시간을 견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네. 잠깐 맡겨주셨으니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두 자녀를 또 잘 키워내시도록 또 더욱더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네. 자녀들 키워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또 이어서요. 네. 그동안 또 살아오시면서 또 행복했던 순간들, 또 힘들었던 순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인생 가운데 이 이야기는 꼭 우리 시청자들에게 우리 보토축 집사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꼭 알려주고 싶다. 네. 이런 메시지 있으면 네.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편 이야기 딱 이렇게 촬영하시는 거 보면서 언젠가 오겠구나. 뭔가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뭐 고난을 겪고 이런 거보다 이제 언젠가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문자를 주시고 제가 한 1분, 2분 만에 바로 답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네. 네, 그러니까 언젠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고난을 겪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하고 흘려 보내게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자매인데 안 울려 그랬는데 네, 사랑하는 동생이 이제 1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을 이제 지금 5년 되었나 봐요. 2015년에 갑자기 하늘로 떠나 보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뭐 사고도 아니었고요. 또 뭐 무슨 일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 이렇게 죽음을 택한 경우라서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질병 같으면 인사하고 마지막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동생을 잃게 되니까 정말 뭐 이렇게 무슨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기도 했고 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이 또 좋은 회사 다니고 있었고 또 공부도 잘했었고 저희 가정의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동생을 하루아침에 잃고 나니까 사는 게 다 무의미해지고 허무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찬유도 5살, 온유도 이제 온유가 5살 될 때였고 찬유가 7살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 자녀는 보이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내 슬픔이 제일 크니까 부모님이 슬퍼하는 건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이 상황에서도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려워. 엄마 아빠는 자식 둘 중에 하나 잃었지. 나는 동생 하나 있는데 하나를 잃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아빠가 장로님이시고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네. 근데 또 두 분이 그렇게 힘겨워하시면서도 두 분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두 분이 끌어안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신앙으로 잘 견디실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 중에서도. 그러다가 장례식이 끝나기 전날이었는데 엄마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영이 옆에 빈소에 보니 중학생 아이인 것 같은데 학교 폭력으로 이제 그 친구도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지영이는 쟤보다 그래도 30년은 더 살았구나라고 그래서 감사해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데 엄마니까 할 수 있어 하면서도 정말 저런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듣긴 했는데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마음 한켠에 자꾸 그런 나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아빠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제 장례 치르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엄마랑 아빠 둘이었는데 그 중에서 또 자녀를 주셔서 넷이 되었다가 지금은 손주에 이제 사이까지 있어서 6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 떠나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게 아니냐면서 감사를 하시는데 그때도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상황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 두고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는 나지 않아서 하나님 저 질병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질병으로 싸우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신데 정말 죄송한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기도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공황이라는 게 찾아왔고요. 저는 공황장애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저 사람 만나기 굉장히 좋아하고 유쾌했고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라 그러는데 그게 갑자기 오면 과호흡이 걸리면서 막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번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주변에서 이제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해 주셔서 병원에 다니고 치료받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었어요. 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세요. 저희 되게 착하게 살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저희 가정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하고 되묻기만 했었지 하나님 찾기 싫었거든요. 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평생 보면 기도하기 싫을 때는 없을 줄 알았는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황 치료를 이제 좋은 계기로 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상담하면서 이제 치료하다가 그렇게 용인제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요. 치료 중이었어요 그때가. 네네. 그리고 이제 성전 이사 와서 이제 교제하게 되었고 그때 만난 게 저희 프루지오 3구역 식구들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귀찮을 정도로 불러내고 커피 마시고 또 가면 예배는 안 드려요. 맨날 얘기만 해요. 서로 자기 살아온 얘기부터 하는데 그런 게 다 치료의 과정이고 회복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저한테 가장 큰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말은 뭐 괜찮아 다들 겪는 아픔이잖아 이렇게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저 아는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께서 우리 누나를 몇 년 전에 나 똑같이 떠나 보냈어. 근데 그 말 한마디 하시고 고백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적어도 알아주겠구나. 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저는 심장마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그 언니가 저한테 고백하면서 우리 아빠도 갑자기 그런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떠나보내게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가장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네. 저랑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겠구나라는. 네. 아유, 그러셨구나. 네. 우리 집사님이 또 살아오시면서 또 이렇게 아픔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그게 또 회복이 안 되고 또 마음의 질병도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또 우리 이 용인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좋은 네. 정말 꼭 필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회복해 하신 게 참 은혜이고 또 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사람이 그 큰 상처를 받으면 특히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걸 넘어서는 이런 아픔을 받을 때는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가지는 게 좋대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더 계속 내가 슬퍼하면 안 될 것 같고 정신을 차려야만 할 것 같고 막 그런 상황들의 환경에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뭐 또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막 이런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친 마음은 아픈 마음은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그게 이제 일어나는 질병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집사님은 그렇게 이제 아픔이 참 지금도 말 꺼낼 때 생각나는 그 아픔과 눈물이 있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애도의 시간을 집사님 스스로가 집사님 마음을 잘 다독거리면서 그 애도의 시간을 그래도 보내셨는지. 사모님 말씀하신 게 딱 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동생을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네요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감사하고 계시지. 저만 그 와중에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처져 있고 울고 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억압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자녀들도 돌봐야 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애도하지 못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빨리 나왔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을 더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온 것도 제가 동생의 죽음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자살 유가족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공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도 굉장히 오래 갔는데
저는 그 당시에 힘들었을 때 제자반이 아니고 성장반이죠. 네, 성장반을 성장반. 먼저 하게 됐어요. 아. 그것도 저 가기 싫었거든요. 사람 있는데 그리고 내가 신학생인데 무슨 성장반이야. 성장은 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그 저희 구역에 그 텐션 높은 집사님이 손수 태워다 주셨어요. 그 시간에 꼭 또 그때 마침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저를 마평동까지 태워다 주시고 시간 맞을 땐 또 태워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라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아이고. 성장반 목사님을 만났는데 박일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박일호 목사. 처음에 딱 갔는데 강의를 하시면 어떡하나 새신자가 아닌 이 새신자와 초신자들한테 목사님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깊이 말씀하시는데 전 처음에 가서 평가만 하다 온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누가 은혜 받아? 누가 이렇게 알겠어? 그렇게 성장반을 보내고 제자반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박일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두 번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데 네, 맞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그때 제자반 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 와중에 치료가 되었거든요. 완벽하게. 그때 이제 저의 그런 모든 굴레들을 벗어내게 되었고 그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창세기 말씀인데 저희가 맨날 듣는 말씀이에요. 천지창조하는 말씀이고 근데 그 와중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 그 심히 좋았더라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다 좋았더라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나 이렇게 심히 좋아하시게 만드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때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상황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고난 주셨으면 욥과 같이 저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손잡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또 우리 집사님을 진짜 회복해 하는 건 결국 말씀이었네요. 네, 말씀 그렇죠. 그 익숙했던 그 말씀이 또 어느 순간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딱 또 들어오셔가지고 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셨네요. 아유, 하나님의 귀하다. 살아계시면 참 오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늘상 읽었던 말씀이고 늘상 들었던 설교인데 네. 갑자기 어느 맞아. 날 너무나 평범한 설교에 네. 내 마음이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에게는 갑자기 닥친 일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라는 거죠. 언제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만날 만한 환경과 상황과 시점과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속 그 길로만 갈 수 있게 하셔서 그걸 만나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정말 오묘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애도 시간을 집사님은 자기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여러 상황들을 찾았지만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말씀이 집사님을 이렇게 충분한 애도를 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집사님. 아유, 집사님 아무튼 뭐 이 어떻게든 이렇게 회복하시고 또 그걸 극복하셔서 지금 이렇게 또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집사님 이런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신 거잖아요. 네. 예. 만나 주시고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좀 꼭 또 신뢰하시면서 네. 더욱더 또 기도의 자리도 나가시고 또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좀 잘 나누시면서 전하시는 우리 집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편분, 우리 네. 남편 집사님하고도 또 그렇게 깊은 아까 저희 가정사역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 깊은 나눔도 또 더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우리 남편분이 또 이렇게 결혼하시고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맞아요. 예배 자리 계속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알게 모르게 더 성장하셨을 신앙이 거예요. 훌쩍 자라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네. 안에는 성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찬양을 항상 차에서 이제 듣잖아요. 네. 항상 이제 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이제 들을 노래가 없다면서 이제 제가 찬양을 거기다 이제 꽂아주면 이제 그걸 듣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옷 갈아입어서 성령이 오셨네 막 찬양을 하는데 아니 왜 성령이 오신대요. 그래서 아 그래 거기까지 괜찮아 그랬는데 어느 날은 총신대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양치 쪽을 지나가면서 목사도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오 주여
지가 거기까지는 네. 아, 성령이 오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도 괜찮겠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네. 나더라고요. 덜컥 네. 겁나더라고요. 네. 저 그 지사님 이거 소명 받을 것 같으면 나한테 확인하고 받아라. 확인 정확하게 하고 그러셨구나. 그래도 아유. 집사님 그 음. 아픔의 일들이 있으셨는데 집사님 어쨌든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웃음을 회복하시고 또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그런 구역을 만나셔가지고 네, 네. 그렇잖아요 집사님. 네. 난 힘들고 지금 상황이 버거운데 계속 예배드리자. 모이면 예배드리자. 물론 그 너무 귀한 거지만 또 예배드리자 그러면 집사님 그게 오히려 그 거룩의 부담이 돼가지고 네. 도망갔을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모이면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딱 맞는 그 시스템이죠 하나님. 네네네. 거기서 그 이야기를 토로해내는 것 지체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사람도 인생 이야기가 있구나 이 사람도 인생 이야기가 있네 내 이야기도 있는데 하면서 집사님 이렇게 열리고 치료받고 네.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집사님 이렇게 마음을 잘 만지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애도 시간도 보내시고 이게 이겨내셨는데 그래도 문득 찾아오는 그런 허전함과 그 네. 외로움은 있으시죠. 문득 그쵸. 생각나는 네. 아픔들은 있으실 텐데 네. 그럴 때마다 문득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두드리는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집사님 어떻게 보내세요? 지금은 그렇게 가끔 오면 전 찬양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오래 약도 먹어보고 이제 우울이라는 건 경험을 해서 이게 언제 떨어지는구나 이 올라가는 거가 이제 제가 자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전에는 몰랐었거든요. 그걸 알면서부터가 이제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알게 되면 그때 문득 찬양을 하는데 지금 그 전 같은 경우는 계속 광야를 떠나서였어요. 왜 나를 홀로 두시는지. 네. 그 찬양만 그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네, 그 찬양이 나오면서 항상 제 삶은 항상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하고도 뗄 수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럴 때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주시고 네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또 시편 이야기 촬영한다고 또 듣고 나서부터는 설거지하는데 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네. 그리고 어제 또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내면서도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또 보냈어요. 네. 그렇게 보낸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대로 하진 않겠지. 그러면서 뭔가 또 아침이 되니 또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가서 어떤 내용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설거지하는데 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래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전 찬양으로 참 많이 위로받고 극복하고 또 그 찬양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그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들 때 제 옆에 항상 있어주는 저희 구역 식구들. 네. 그러니까 동생 하나 떠나 보냈지만 언니도 생겼고 동생도 생겼고 친구도 생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그 부분은. 네. 아유,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집사님이 영이 계속 찬양하는 거죠. 네. 집사님하고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집사님이 찬양으로 계속 기도가 집사님 안에서 있어서 네. 지금은 비록 아직은 약을 가지고 있지만 곧 그 찬양의 능력이 집사님을 다시 더 강건하게 해서 네. 이제는 스스로도 그거를 놓고도 네.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크게 찬양하면서 힘을 내시는 그날이 금방 오실 것 네, 같아요. 금방 네, 오실 네, 것 같아요.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거의 임박했어요 지금. 네. 그죠? 금방 오실 너무 것 감사하다. 같아요. 저희 정말. 계속 기도할게요. 네, 저희. 저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즐거운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 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오늘 예. 구역이 그렇죠. 얼마나 제가 중요한 보니까 건지. 얘기 나눠보니까 우리 네. 프루지오 3구역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러게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년에 다시 개편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너무 똘똘 뭉쳐 있어서. 그러시구나.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동지들에게 네. 정말 감사와 또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그동안 하고 네,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맞아요. 못했던 예. 얘기가 있다면 저는 뭐 쑥스러워서 못한 건 없고 다 했는데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일을 겪으니까 몸에서도 병이 생기더라고요. 정신적인 병도 생기지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자궁 적추 수술을 했어요. 동생 보내고 나서 한 3개월 때부터 이 원일 모를 계속 아랫배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혈액이 온몸의 혈액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바람에 자궁 쪽으로 이제 병이 많이 생겨서
이제 적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 가운데 또 선생님을 적합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원인을 한 2년 동안 모르고 진통제만 먹다가 이렇게 병원에 가면 그래요. 내과 가면은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맹장이네요. CT 찍으면 아니고 또 다른 병원에서도 맹장이네요. 3번인가 찍었는데 네. 맹장은 아니고 또 어떤 병원에서 살을 빼세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그러고 참고 살았는데 질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수술을 할 때 저희 구역 식구들이 와서 그때 저희 교구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무슨 뮤지컬 찍는 줄 알았네요. 제가 누워 있는데 네. 구역 식구들이 이지혜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상이 돼요. 그러게요, 진짜 상상이 됩니다. 달려가 그러시는 네. 게 상상이 돼요. 네, 이지혜 네. 하면서 막 달려오시는데 어머 무슨 뮤지컬 찍는 줄 알았다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들 밤에 그렇게 운전해서 예, 또 임신한 상태로 또 운전대 잡고 그렇게 다 찾아와 주셔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때는 뭐 그분들에게는 이제 병문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또 힘과 또 그런 게 되었고 네. 또 차은혜 지사님 같은 경우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좀 털털하시잖아요 성격이 섬세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문자를 보내요. Are you okay? 딱 그것만 보내요. 그냥 자기 기도하다 생각나면 보내나 봐요. Are you okay? 그러면 yes 이러고 네. I'm okay 이렇게 보내요 저도. 그러니까 그분도 항상 그렇게 툭툭 던져요. Are you okay? 그렇게만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문자를. 네 그렇게 보내주시고 저희 또 구역장님 최선혜 지사님께서는 제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 또 여자가 또 자궁적출이라는 수술이 굉장히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저기 교회 저기 자궁적출 수술 받으신 분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서 그분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조심해야 되며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허리 운동을 해라부터 해서 저는 그냥 일개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뭐 적출술인데 예, 큰 병 치르신 분들까지 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막 물어보셨대요. 네. 그때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혜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고쳐 쓰시려고 그래서 내가 어디 하자가 있나 뭘 고쳐 쓰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또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벽하게 깨끗해서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희 구역 식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유, 네, 평생의 그러니까요. 동역자.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오래오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 늘 사랑하면서 또 저희 이 사랑을 저희만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집사님 이야기 듣고 부러워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아 구역이 네. 저렇게까지 이런 식구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쵸. 네. 저도 구역에 들어가고 싶어요. 프로지오 3구역으로 가겠다고 네, 막 가겠다고. 연락 올 것 같아요. 받아주라고. 네, 받아주라고 받아주세요. 근데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튼 그 집사님 그죠 목사님 이게 네. 지체잖아요. 그렇죠. 성도와의 아. 교제고 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이고, 그걸 너무 참. 프루지오 3구역 삼구역. 예, 3구역에서 예.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네. 어쩜 그렇게 한없이 열까지 발빠르게 그렇게까지 그러게요. 이렇게 네.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안 네. 되잖아요. 맞아요. 원래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드러나고 입으로 한 게 행동으로까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데 우리 정말 집사님 구역의 식구들이 우리 이렇게까지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네, 아, 너무 잘 사랑하신 섬기시네. 것 같아요. 네.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집사님이 표현 안 하셔서 그렇지 또 집사님께서 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그렇게 사랑들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오늘 집사님 얘기가 처음 버리고 참고 나누면 견디고 돼, 나누면 나누고 나누고 이제 나누는 네. 걸로. 근데 참 그래요. 우리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구역 모임 가볍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 맞아요. 네, 그럴 네. 수도 구역 있는데. 모임에서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소명이 재발견되고 네. 다시 비전의 사람들이 되니까 이 구역 모임을 목사님 또 카메라 보시고 한 번 네. 더 네. 구역 모임 사랑하시라고. 구역 모임 사랑합시다. 구역으로 갑시다. 근데 정말 네. 구역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느껴요. 음.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가운데도 임하지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임하지만 이 환경 가운데서도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네. 진짜 맞는 것 네. 같아요. 참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요. 구역 모임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귀하다 이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오늘 그걸 많이 네, 깨닫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 우리 성도님들도 또 구역 모임에 좀 소홀했다면 내가 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래서 더욱더 사랑을 나누는 또 공동체들이 많이 또 늘어났으면 또 생겼으면 네. 좋겠네요. 코로나라서 조금 이제 모이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네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뭐 카톡과 네. 또 이렇게 영상 통화도 있고 또 이렇게 줌도 있고 모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좀 몰랐어요. 이런 어려운 것들을 전혀 없이 지내셨을 것 같았는데 너무 밝고 네. 너무 밝고 음. 보트 쪽에서도 너무 그냥 밝은 표정만 네. 그 저희가 뵈니까 네. 지금의 모습을 보셔서 네, 지금 그냥 이렇게 웃고 막 이런 모습만 네. 뵈가지고 등록했을 때 그때 사진 보시면 아마 많이 어두울 거예요. 아, 찾아봐야겠어요. 네. 네.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도 완벽해요. 제가 돌아보면 노방전도에서 다시 용인제일교로 등록하게 되고 거기서 구역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성장반과 제자반을 또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되고 얼마 전에 파노라마까지 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3번을 만나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음에 저 큐티 했는데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회복하고 제가 또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가장 잘하고 가장 또 좋아하는 게 이제 어린이 사역인데 네. 그것도 놓고 있다가 또 구역장님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도 네. 유년부 자리 마련해 주셨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어린이들 섬기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감사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도 허투루 그냥 우연히 없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딱딱딱 아기를 맞춰주셨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지금 보면 하나하나 다 감사더라고요. 완벽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합당한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방법인데 그게 가장 정확하신 방법인 거죠. 우리는 우리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고집 부리지만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열어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집사님 배운 것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또 교사의 직분까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적 근육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거는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집사님 또 오늘 또 어려운 자리인데 또 나의 삶을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아서는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기 얘기 안 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음.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목사님 딱 기도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언부언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그냥 이 간증 또한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 그때 주시는 뜻 그리고 그 질문지랑 다르네요. 네. 네, 그래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 그때 주시는 생각과 주시는 음.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네요. 전달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황은주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나누시면서?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네. 질문지가 그때그때 저희도 현장에서 그때그때 질문지를 드려요. 집사님.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기도 없이는 이 프로그램 하나도 진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기도하고 나오셨겠지만 저희는 더 떨리면서 기도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오늘도 목사님,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공동체에서의 소중한 그런 지체와의 관계가 성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달았지만 그것보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런데요. 네. 소리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자꾸 보여주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거, 활동하고 있는 거, 좀 이렇게 뭔가 역사하는 짠한 거, 나 그것 좀 보고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많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내가 침묵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걸 오늘도 또 깊이 느끼면서 한 영혼을 그 사람에게 비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 일하심이 또 이게 보여지니까 너무 깊은 은혜가 되네요. 네.
아유, 저는 오늘 또 집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또 신학교에 가게 한 것도 사실 말씀이거든요. 그 소명이 해결되지 않은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붙들고 또 신대원을 갔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도 역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집사님의 회복이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꼭 붙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참 우리 집사님 오늘 이 집사님의 우리 이야기가 아픈 마음을 가지신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또 귀한 나눔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미세먼지보다 더 강력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살려내니까 또 우리 집사님 또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더더욱 가정도 살리시고 구역도 살리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집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나요? 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